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와 함께 웃고 함께 말하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하지 않고 웃지 않는 아이를 보면 그 부모의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 같죠. 우리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지금 시험 기간이지만 공부 열심히 하라 하지만 게임만 하고 이런 아이들은 속만 터지지. 가슴은 답답하지. 회초리로 때리면, 요즘 때리면 안 되죠. 그러면 되지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미스트롯에 나오는 한 부부가, 남편은 치과 의사인데 아이가 이런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이의 웃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직장을 그만둡니다. 1년 동안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뒹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수억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아이의 웃음을 찾기 위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밀을 발견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4절에 보면 요셉이 함께 기뻐했다,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참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 같은 형제관계 아니었습니까? 팔고 또 죽이려고 했던 아주 사악한 형제들 간에 기쁨이 없었고 우애가 없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식탁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참 원수와 함께 밥 먹는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윗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도 힘든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다. 여러분,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화목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극적인 변화, 형제들의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로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형제들은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스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냥 15원만 데리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좋아서 막 큰 잔치를, 대잔치를 벌리겠다며 내가 정오에 너희를 나의 집에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잔치를 벌린다는 그 말이 믿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은 스파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요셉에게 베냐민이 나의 막내 동생이라는 것을 증명된 일이 없어요. 막내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요셉이니까 알지만 지금 형들은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가 어떻게 우리 막내가 베냐민이라는 것을,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베냐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진짜 스파이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집애를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스파이라면 조직원 중에서 한 명을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큰 잔치를 벌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면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유인작전이다. 우리를 보자마자 스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묻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잔치를 벌려준다. 이것은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분명히 그들은 두려워하며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뭔데 이렇게 대접을 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게 친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는 융숭한 대접을 받아도 그래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게 와서 융숭한 엄청난 대접을 해준다? 그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 이것은 함정이다. 우리를 요셉의 집에 가둬놓고 우리를 체포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체포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내 베냐민도 우리의 베냐민이 진짜 이집트 그 가나안 땅에서 왔는지 증명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불편한 정도로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들은 더 두려움에 떨려서 그냥 죄책감에 자복하고 맙니다. 아 죽었다. 요셉은 정오에 온다고 하니까 청지기 인도원을 받아서 요셉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들 이걸 열고 들어가면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대접이 아니라 죽음이라 생각하니 그 문을 못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돈도 그냥 들고 왔다라고 하며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 이실 짓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살려달라 이거죠. 살려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까? 만일 이 집안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노예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이 깨어지는 거죠. 자식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혼자 덜렁 남았을 때, 그 손자들과 함께 남았을 때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 돌아오지 않고 우리 이집트로 보냈더니 죽었다 노예가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신들의 노예가 된 다음에 자식들이 살 것과 거지처럼 살 것과 부족이 파멸하고 파국을 맞이할 그 나라를 보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의 소망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애굴 복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셉을 판 죄에 대해서 그 천벌을 거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제 노예가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텐데 이 죄의 결과가 결국 요셉을 판 죄 때문에 우리도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하며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신들은 한 번도 억울하게 팔려본 적이 없고 노예가 돼본 적이 없는데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며 정말 산산이 모든 꿈이 모든 가족이 나라가 부족이 깨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두려움은 모두에게 쓰나미와 같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 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연결되고 특별히 부모가 화목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나니까 양심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악하게 살았더라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고 회복하고 나니 양심이 더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더 미칠 일이죠. 이런 불신과 의심, 두려움 속에서 형제들이 다시 화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통해서 이 믿음 없는 이 형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청지기의 입을 통해
오히려 위로의 말을 던져줍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청지기를 통해, 청지기는 알죠. 요셉이 한 일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지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집트의 신 레아가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도 알게 된 거예요. 청지기도 믿게 된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청지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청지기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며 그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다. 그리고 이미 그 돈은 지불되었다. 이미 받았다. 지불되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은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심하라는 이 말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샬롬이라는데 원래는 슈알롬입니다. 슈알롬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평안이 있을 자다. 평안의 약속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녕하십니까? 뭐 밥 먹었습니까? 우리는 한국 이렇게 하지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샬롬은 언약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 샬롬 하고 인사를 했으면 반드시 그 샬롬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샬롬하고 인사해놓고는 우리 뭘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손잡고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은 샬롬이라 해놓고는 찌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의 결과로서 누굴 풀어줍니까?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말한 이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며 부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가라 하며 약속까지 해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요셉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큰 역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을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평안하게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집 문을 들어가게 한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들어가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며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귀에까지 먹을 것을 줘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샬롬이 그 집안에 임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하라고 청지기에 명령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16절 말씀 첫 절에 보면 요셉이 다 알았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목하여 보고. 이 말이 뭡니까? 베냐민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준 미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형제들의 성격을 알잖아요. 아버지의 관계를 알잖아요. 자신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잖아요. 물론 유다의 상황과 르우벤의 상황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미션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 형제들이 이루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셉은 직감했어요. 근데 왜 그런 미션과 임무를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자기 발 앞에 데려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꿈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 이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 형제들에게 받은 내 상처, 내 아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미션을 주었을 때 베냐민을 데려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즉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 맡긴 겁니다. 보낸 거예요.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가뭄이 지났는지 흉년이 지났는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은혜를 보고 맡기고 보낸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마음이 엄청 기쁜 거예요. 그 형제들이 희생과 대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버지가 결단해서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즉 온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미션이라는 것을,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것을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나라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라고 요셉은 생각한 겁니다. 나의 꿈, 하나님 주신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베냐민이 온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큰 잔치를 준비하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그 꿈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내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정직에게 해준 거죠. 정직에 이렇게 말해줘라.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요셉이라도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화목하게 이루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빨리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그 길가로 형제들을 마중해 나갑니다. 그때 형제들이 나와서 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해와 달이 절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 꿈의 완전함은 아니지만 그 형들이 계속 절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혹시나 베냐민을 납치해서 데려왔을까, 아버지와 다투어서 데려왔을까, 또는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닐까 라는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묻습니다. 27절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계시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베냐민을 그냥 데려왔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왔는지에 대해서, 즉 화목하지 않고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요셉이 꿈꿔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도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에서 확신을 갖게 된 것. 확신을 갖게 된 것. 30년 동안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요셉의 마음도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감정이 풀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즉 그 형제들에게 눈을 향하고 있다가 참 눈을 들어서 베냐민을 그 초점을 바꿨다는 거죠. 이제 자신의 어머니 아들, 자기 친동생이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 친동생을 바라보니 여러분 왜 마음이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 얼굴에서 뭘 봤을까요? 어머니 얼굴을 본 거예요. 어머니 얼굴을 본 거죠. 닮았잖아요. 물론 안 닮은 사람도 있지만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 타향살이에서 3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며 외롭게 살아왔던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울컥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모습, 죽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형제의 그 모습이 다 들어오는 순간 피가 끓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헤어져 잃어버렸던 동생을 만난 이산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산가족 찾기도 봤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도 사람을 찾습니다. 이 방송이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왜 우나 이렇게 어릴 때 보았지만 저희 가슴에도 만날 때 눈물이 막 핑 도는 이 먹먹함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커서 보니 또 자식을 낳고 보니 이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고 만난 이 형제, 가족에 대한 이 아픔이 심장에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정말 헤어져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간 애썼는데요. 참 결국은 찾지 못했지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한 6학년 때의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고통으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 정말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살아계신다 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기쁠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죽은 줄 알았던 부모가 어느 순간에 우리 대문 앞에 서 있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갑자기 발견되어진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요셉의 마음은 잃어버린 동생, 자기 친동생을 발견했으니 그 마음이 북받쳐 오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도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이 더 문제였던 거예요. 상처 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 다칩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상처 잘 몰라요. 가해를 당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상처는 엄청 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행한 이 모든 미션을 다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상처받은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다하고 애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분량만큼 서로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치유하시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한 형들에게 마음이 많이 치유된 다음에 형들에게 힌트를 남깁니다. 나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힌트를 줘요. 그 힌트가 뭡니까?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어요? 형제들이 태어날 때 어떤 어머니 다른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상 그 시간차가, 겨울차가 몇 안 되는 형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이 아니면 정확하게 그 나이와 그 나이 먹은 그 순서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못 맞추는 거죠. 근데 순서대로 다 앉혔다 이 말은, 그들이 이상하게 이겼다 이 말은, 이게 뭐지? 우리를 어떻게 잘 아는 사람일까? 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요셉은 내가 널 잘 알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힌트를 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너무 약 올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그 형제들을 더 살펴보며 너희를 주목하고 있고 너희 안전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찾아간다 할 때 막 소리를 내잖아요. 어디 있지 하면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찾아간다고 다 알려주는 것처럼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나중에 살았을 때 바로 너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구나, 너가 우리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걱정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참 주지 못했던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는 이 과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상처에서 치유받으려면 사랑을 베풀 때 그 치유의 완성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즉, 상처받은 사람은 베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들은요, 더 챙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더 내 거,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치유받고 정말 사랑이 풍족해지면 그 사랑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에게 5배나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자기 핏줄이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줄 수 있는 마음, 형제들에게도 만찬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의 치유의 회복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요셉의 아픈 상처를 사용하셨지만 결국 그 상처를, 요셉의 상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은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확실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화목을 깨트리는 방법, 그건 뭘까요?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방법, 교회의 관계를 깨트리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우리 고집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려면 우리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거짓과 사기, 무자비한 태도를 버리고 정말 타인에게 눈을 돌리며 희생했던 그 마음이 공동체를, 가족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려면 우리도 서로의 사랑, 우리 서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미션이 실패했더라면, 형들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베냐민을 데리고지 않았더라면 다시는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은혜와 은혜의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간섭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리가 받은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한 답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 당연한 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십자가상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처음으로 주님과 헤어지는 장면이 그 십자가상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시키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이 미션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에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축복하며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베냐민 너가 살고 우리가 산다. 베냐민의 축복의 기회는 이 은혜의 기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형제들의 철저한 희생으로 얻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배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뜻에 맡긴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지만 그 계획 속에서 인간의 헌신이라는 인간의 희생이라는 그 대가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살고 한 가정이 사는 것은 서로가 주님 안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용납되어지는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